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폴 글린의 나가사키의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1931년으로 돌아가서 나가이는 그들의 집 문 밖에 서 있었다. 나가이로서는 이 2층 집이 2세기 반 동안 그리스도인의 비밀 본부였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그에게는 단지 괜찮아 보이는 하숙집이었을 뿐이다. 마침 그날 주일 미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들었던 사다 게치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가이를 하숙생으로 받아들였다. 청년 나가이는 그리스도교 마을인 우라카미에 머물게 된 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어김없이 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잠이 깼고 뒤이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모리야마 부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정오와 오후 6시에도 성당의 종소리는 울렸다. 이른바 삼종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나가이가 모리야마 댁에서 하숙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한 교수가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나가사키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사키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26명에 대해 광신자로 매도한 것이다. 그러나 우라카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광신자가 아니었다. 나가이가 보기에 그들은 개화기를 맞은 여러 분야에서 선구자들이었다.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는 것은 당시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고아원, 학교 등은 일본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그가 보았던 사제들과 신자들도 청빈하고 정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나가이는 성당의 종지기가 300년 된 그리스도교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노인은 17세기의 십자가, 묵주, 성화, 마리아 관음상 등이 보관되어 있는 커다란 방으로 안내했다. 나가이는 특히 마리아 관음에 흥미를 느꼈다. 불교에서 여성은 극락에 들어갈 수도 부처가 될 수도 없었다. 구원에 이르는 중간 단계에서 남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관음을 남성이지만 부드러움과 포용의 자비심을 강조하기 위해 얼굴은 언제나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박해 시절 몰래 믿던 신자들은 관음과 유사한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 안쪽에 십자가를 붙여 놓았다. 그렇게 만든 조각상 앞에 꿇어앉아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았을 때 관리들은 불상에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체포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가이가 안내받은 성당은 당시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로 5,0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었다. 두 개의 종탑은 높이가 30m가 넘었다. 종지기 노인은 나가이에게 이 성당을 짓기 위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말해 주었다. 모두 극빈자들이었기에 수시로 건축비와 자재가 부족했고 그때마다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마침내 22년 만인 1917년에 성당이 완공되었다. 나가이는 처음 나가사키에 왔을 때 서구식 건물의 시끄러운 종소리 때문에 성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당이 외국 자본이 아니라 가난한 일본 농부와 어부의 힘으로 지어진 것을 알자 비판적인 태도에서 일종의 자부심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그 자신은 몰랐지만 복음에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1932년 24세로 나가이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졸업하자마자 뇌막염으로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청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청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나가이는 대학에서 새로 시작한 방사선과의 책임 교수의 설득을 받고 방사선과 조교가 되었다. 그 이후 나가이는 지대한 흥미를 갖고 원자력 연구에 몰입하게 된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하숙집 주인인 모리야마 씨가 축하 만찬에 그를 초대했다. 그 특별한 저녁에 모리야마 씨의 외동딸 미도리도 겨울방학을 맞아 함께 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모리야마 씨는
자기의 딸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의 선조들이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있는 자정 미사에 나가이를 정식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가이는 무릎을 꿇어라 미사에 참여하라. 무릎을 꿇어라 미사에 참여하라 하는 파스칼의 말이 머릿속에서 들리는 듯 했다. 나가이는 놀랍게도 예, 오늘 밤 선생님의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날 밤 눈이 내리는 가운데 5천여 명의 신자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다. 나가이는 이 첫 미사에서 예기치 않았던 직관적인 체험, 곧 우라카미 성당 안에 어떤 존재가 현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신부의 강론을 통해 이기심, 물질주의적인 사고, 마음속의 거짓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다음날 잠을 자는데 아래층에서 모리야마 씨의 딸 미도리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졌다며 다급하게 나가이를 깨웠다. 눈 내리는 밤중에 구급차도 택시도 부를 수가 없었다. 나가이는 미도리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미도리는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순식간에 응급수술이 끝나고 미도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나가이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이었다. 다음 해인 1933년 1월 나가이는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 제국의 의무병으로 입대하라는 소환 명령을 받았다. 떠나기 전날 미도리가 스웨터를 직접 싸서 감사의 표시로 나가이에게 가져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드린 기도가 메아리쳤다. 하나님, 이 젊은이가 총탄에 쓰러지지 않게 보살펴 주십시오. 꼭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웨터를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그녀의 따뜻한 손이 스치자 나가이는 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 미도리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미도리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미도리는 고개 숙여 절을 하며 속삭이듯 말했다.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선생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이는 만주의 전쟁터에서 수없는 시체들을 마주해야 했고 미도리는 나가사키에서 날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군대의 잔혹성은 나가이를 깊은 고뇌에 빠뜨렸다. 파스칼의 방세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나가이는 일본 신도의 800만 신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메이지 유신 체제에서 그 신들은 한때 국민의 흩어진 힘을 재규합하는 강력한 상징이었고 군국주의자들의 규범을 제공하는 원천이었다. 모든 일본 군인들은 전쟁터로 행군하기 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사에 가서 신들에게 절을 했다. 하지만 바로 그 군인들이 야전병원의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파스칼이 절대 순수의 순간이라고 말한 바로 그때 신도의 신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없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 앞에 나아가 순명하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 순명하는 것임을 파스칼은 거듭 강조했다. 우라카미 성당 건축을 도왔던 미도리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든 종직이는 모두 하나님께 순명했다. 미도리가 보내준 교리서에는 숨을 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하듯 기도는 인간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가이는 이 말을 믿고 싶었다. 전쟁으로 인한 군인과 민간인들 모두 참혹한 고통과 비극으로 어찌할지 몰라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파스칼, 모리야마 가족, 그리고 순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영적인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매력은 평온함이었다. 만주전선에서 귀환할 때 그가 바라본 나가사키는 두 종류 같았다. 하나는 환락의 도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나가사키였다. 후자의 나가사키는 우라카미 성당, 26인 순교자의 언덕, 순례자의 집 오우라 성당, 그리고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세운 수도원에서 찾을 수 있다. 나가이는 오래전부터 미도리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녀를 만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여겼다. 충동적으로 와락 끌어안았던 행동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만났을 때 사과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자신에게 절망한 나가이는 성당을 찾아 신부를 만났다. 신부는 하숙집 주인 모리아마의 친척으로 역시 같은 이름 모리아마 신부였다. 모리아마가 나가이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는 일본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의 역사다. 1864년 그리스도교 금지령으로 인해 증조부모와 가족이 체포되고 증조부모는 감옥에서 죽었다.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문은 혹독했다. 장대 끝에 달린 갈고리에 걸어 호수의 얼음 속에 처박았다가 죽기 직전에 꺼냈다. 다음에는 이글거리는 화덕에 난폭하게 밀어넣었다. 일부는 고문에 못 이겨 배교를 했지만 신부의 아버지 진자부로는 끝까지 버텼다. 고문 책임자는 그의 14살 된 막내 동생 유지로를 발가벗겨 십자가에 묶고 죽창에 찔리고 대나무살에 묶인 채 새파랗게 질릴 때까지 얼음물 세례를 받게 했다. 이 어린 소녀는 혹독한 고문을 14일 동안 견뎌냈지만 결국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죽지만 누나는 살아서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실 거예요. 형의 아들은 훗날 신부가 될 거예요. 그 예언대로 누나는 그리스도교 박해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고 최초의 가톨릭 수녀의 한 사람으로 일생 동안 어린이들을 책임졌다. 형 진자부로는 박해를 견디고 살아나서 우라카미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고 그 태어난 첫 아들이 바로 나가이가 만나고 있는 신부 모리아마였던 것이다. 모리아마 신부는 신앙에 대해 주저하는 나가이에게 말했다. 성서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오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남 이후 나가이는 병원에 복귀했지만 여가 시간에는 성서와 교리를 공부하고 모리아마 신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중 일본은 국수주의와 신도가 거세게 되살아나고 있었고 그 조짐은 머지않아 그리스도교 마을인 우라카미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모리아마 신부와 성당은 극우파인 경찰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나가이는 자기가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공립학교인 의과대학에서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나가이가 신앙에 귀했다는 소식에 나가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불호령을 내렸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순교자의 후손들을 만나고 팡세를 읽었는데 한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주어진다.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빛이,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주어진다. 1934년 6월에 나가이는 세례를 받았다. 그는 1597년 나가사키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26명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의 순교자인 미키 바오로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택했다. 그리고 신부의 적극적인 중매를 통해 미도리와 결혼을 하게 된다. 나가이는 미도리가 잠언 31장에 기록된 이상적인 아내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도리는 채소밭을 가꾸고 모든 옷을 바느질로 직접 만들어 입었다. 나가이에게 아내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그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봉사활동과 방사선 연구에 몰두하던 나가이는 어느 겨울 죽을지도 모를 정도의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아내의 헌신적인 간호로 살아났다. 이 경험은 그를 철저히 바꾸어 놓았다. 나가이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임을 뼛속 깊이 체험한 것이다. 그 이후 성서를 읽거나 성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 후 그는 천식 환자가 되었다. 어느 눈 내리는 밤에 천식기가 도져 일찍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찾아왔다. 봉사 때 찾아간 적이 있는 연로한 농부가 천식으로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미도리의 만류에도 그는 환자에게 가겠다고 했다. 왕진 가방을 들고 나가이는 2km 떨어진 농부의 집에 고투를 벌이며 간신히 가서 주사를 놔주고 약봉지를 건넨 뒤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다. 천만다행으로 마중 나온 아내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날린 주사를 놓고 정신을 차렸다. 미도리는 남편을 업고 가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지친 몸을 그녀의 등에 실었다. 그는 미도리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때를 떠올렸다. 70kg이나 되는 나가이의 체중에 비해 그녀는 가벼웠지만 우아한 대나무는 꺾이지 않았다. 1935년에 아들 마코토가 태어났고 2년 후에 딸 이쿠코가 태어났다. 딸이 태어난 1937년 7월 7일에 하필이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났다. 군대는 즉시 참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원 명령을 내렸다. 나가이는 중위 계급장을 달고 위생대 의무장으로 중국 갱배를 타야 했다. 그 후 30개월 동안 중국 전선에서 지내면서 군국주의자들의 야만성을 목격하는 동시에 그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나가이는 2번 참전한 동안 집으로 보내는 편지와 일기를 통해 많은 기록을 남겼으며 중국 전선을 누볐던 제5사단의 활약상을 자세히 전했다. 나가이는 수많은 부상병들을 치료했고 적군 포로와 중국 민간인들도 치료했다. 특히 어린 이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치료에 집중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다. 전쟁은 인간의 최악만이 아니라 최선의 모습도 이끌어낸다. 많은 병사들에게는 술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나가이는 글을 씀으로써 위로를 받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가이의 신앙은 나날이 깊어갔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기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한 덕분에 정신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성서를 연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도하라. 성서를 연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도하라는 파스칼의 말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성서 말씀이 전쟁통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과 병사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김으로써 평화를 체험했다. 이것이 바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꽃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단순한 삶의 방식이다. 나가이는 묵주기도가 기도 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교회라고 불렀고 강행군을 할 때나 소강 상태가 찾아올 때에도 묵주기도를 바쳤다. 특히 마음이 괴롭고 심란해서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묵주기도가 도움이 되었다. 전쟁터에서 아내의 편지는 언제나 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받은 편지는 끔찍했다. 딸 이쿠코와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그대로 죽고 싶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0년 1월 나가이에게 본국 송환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일본으로 가는 수송선을 탔다. 배는 12세기에 치열했던 해전이 벌어졌던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당시 헤이케 가문이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겐지 가문이 들고 일어나 그들을 교토에서 쫓아내고 남은 잔당을 1185년에 단노우라 해안 근처 바다에서 소탕한 역사가 있는 것이었다. 그때 교만한 헤이케는 무너진다. 교만한 헤이케는 무너진다라는 격언이 생겨났다. 나가이는 헤이케를 군국주의자들과 비교해 보았다. 군대는 여전히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수송선에 오르기 전 일본에 도착하면 전쟁의 실상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 말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가이가 중국에 있는 동안 아내는 시아버지와 딸의 죽음을 차례로 겪어야 했다. 나가이가 나가사키로 돌아온 날 아들 마코토를 끌어안았지만 소녀는 아버지의 포옹이 어색한지 무뚝뚝하게 서 있었다. 나가이는 전쟁이 한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실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은 감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의 비참함 때문이었다.
그는 하도 많이 읽고 너덜너덜해진 방세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이라는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이라는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 파스칼은 계속해서 이 모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다. 나가이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무사히 나가사키로 돌려보내셨다고 일기에 썼다. 나가이는 방사선과 교수가 되어 당시 맹위를 떨친 결핵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엑스선 투시 대중화를 시작했다. 그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희열을 느꼈다. 실험실은 우주와 우주의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다. 1941년 12월 8일 나가이는 아내와 함께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그 미사에서 나가이는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가이는 일본 군부와 달리 미국의 자원과 군사적인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날 거리의 확성기에서 오늘 새벽 우리 한국 군대가 영미연합군과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근처에 있는 젊은이들은 만세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나가이는 그 순간 자신을 둘러싼 모든 건물이 파괴되리라는 예감이 들면서 무시무시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원폭의 폭심지에서 겨우 200m 지점에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 나가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위험에 대해서 말하곤 했다. 그리고 지역의 방공구호반은 조직할 때 일본 정부의 거짓 선전에 맞서 전쟁의 실상을 구호봉사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언제 폭탄 세례를 받을지 모릅니다. 지혈법과 부상자를 응급처치소까지 운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위대한 사랑 말입니다. 전쟁 초기 일본군의 승리로 나가이의 경고가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1942년 6월에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대패하고 그 이후 일본은 전쟁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없었다. 미드웨이에서 패배한 사실은 철저한 언론 봉쇄로 보도되지 않았다. 그 이후 일본은 패배의 연속이었다. 사이판이 1944년 7월에 함락되었는데 이때 3만 명의 일본군과 2만 2천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1944년 8월부터는 나가사키까지 미국의 B-29 폭격기들이 거의 매일 공습했다. 나가이는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시신까지도 씻기고 환부를 꿰매는 일에 앞장섰다. 전시의 식량 사정은 점점 더 나빠졌고 결핵도 증가했다. 결핵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모두 엑스선 촬영실로 보내졌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나가이 혼자 감당했다. 그는 환자들을 찍고 학생들에게 방사선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과다 노출되었다. 그러나 동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위험에 연연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몸에 불길한 증세가 나타났고 촬영과 검사 결과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이 손상이 되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1000%나 높았고 적혈구는 40% 낮아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료를 들고 자신의 증상을 큰 소리로 읽었다. 환자 나가이는 불치의 백혈병에 걸렸음. 예상 수명은 2-3년에 불과하고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됨. 심란한 동료들에게는 의연하게 대했지만 혼자 남게 되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다. 이 상황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너무 지쳤고 이 십자가는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에 죽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엑스선 기계를 응시하면서 마음의 평온과
감사를 되찾았다. 그 기계 때문에 박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기계는 자신처럼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낡아버렸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애의 마지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나가이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에 감사하기까지 했다. 나가이는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았다. 아내 미도리는 아무 동요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나 가족 재단에 촛불을 켰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가문이 250년 동안 박해를 견디면서 지켜온 십자가상 앞에 머리를 숙였다. 함께 무릎을 꿇은 남편에게 미도리가 말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삶도 죽음도 모두 아름다운 것이라고 결혼 전에 말했지요. 당신은 중요한 일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당신의 수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순교한 우라카미 그리스도인의 화신 같았다. 250년이라는 긴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간직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 말이다. 나가이는 다음날 일기에 썼다. 아내가 비극적인 사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어떤 말도 못하게 막음으로써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나가이는 아내로 인해 절망과 슬픔에서 희망과 기쁨을 회복했다. 방사선과 씨름했던 13년의 세월, 전선에서 보낸 시간, 지난 몇 년의 내핍 생활과 공습을 견디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겨졌다. 그것은 파스칼이 말한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기쁨이었으리라. 1945년 7월 중순 나가사키의 가톨릭 지도자들은 주변의 사태를 낱낱이 보고하라는 군부의 명령을 받았다. 평화를 위해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요주의 인물로 여겨진 것이다. 나가이는 이제 자신과 가족의 죽음까지도 각오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성인으로 택했던 성 미키 마우르에게 자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미군이 뿌린 삐라에는 이렇게 적혔다. 4월에는 나가사키가 꽃으로 뒤덮였지만 8월이 되면 불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이다. 드디어 문제의 8월이 되었다. 8월 6일 저녁에 나가이는 히로시마를 쑥대밭으로 만든 신형 폭탄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8월 7일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그 다음날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미도리는 남편과 함께 방공호로 뛰어갔다.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틀이 지났다. 8월 9일이 된 것이다. 그날 새벽 척수인이 소령이 몰고 온 B-29 비행기에는 4.5톤짜리 원자폭탄이 실려 있었다. 첫 번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보조 가솔린 파이프가 고장난 것을 안 척은 즉시 제2의 목표 지점인 나가사키 도심 지역을 향해 기술을 돌렸다. 뚱보사나이라는 별명의 원자탄이 인구 20만 명의 도시를 향해 낙하하던 시작은 정각 11시였다. 낙하 지점의 중심에 우라카미 성당이 있었는데 그 시간 신부와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하고 있었다. 한순간에 7만 명 이상이 죽었고 성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239 원자폭탄은 재래식 폭약 2만 2천 톤과 맞먹는 파괴력을 지닌 것이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사선의 파괴력은 잠시 접어두고라도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에는 섭씨 수백 도에 이르는 강한 열이 방출된다. 거대한 폭탄을 구성하고 있는 핵분열 물질의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 발생하는 불덩어리로 인해 주변 공기가 빛을 발하는 한편 이 불덩어리가 자외선과 유사한 광선과 적외선을 방출한다. 폭심지에서 1km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녹아버린다. 4km 안에 있는 사람들의 피부는 즉시 벗겨지며 심한 화상을 입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와 집과
물건은 새까만 수치로 변해버린다. 이때 폭심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는 초속 2km로 열대성 저기압이 일으키는 토네이도 속도의 60배에 달한다. 이것은 폭심지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서 또 다른 역풍을 몰아오는 원인이 된다. 이때 먼지와 흙과 파편 그리고 연기 같은 것이 날아드는데 이 때문에 비틀리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버섯구름이 검은색을 띠게 된다. 이상 폴 걸린의 나가사키의 노래 제2편을 마칩니다.